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계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았는데 옆구리엔 창이 콱 찔리고 못에는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머리에선 피가 나고 더군다나 그 심한 채찍질을 당해서 사람 같지 않은 몰골로 죽는 걸 분명히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40일을 같이 보내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랍게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숨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기도하던 그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팍 하고 튀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같이 있으면서도 뛰쳐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뛰쳐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겁쟁이처럼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한 곳에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하나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왔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열흘 동안 조그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대략 50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00명인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80명 정도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정말로 기가 막힌 것들을 보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 붙들고 신앙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 넘어뜨리는 사역을 직접적으로 많이 한 사람입니다. 쫙 하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넘어져서 입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붙들고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의 하나하나의 경험이 신앙을 단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40일 동안이나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3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았지만 달랐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성령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밖에서 하지 못합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아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승천하셨어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그 다음에도 그 땅에 교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놀라운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쩔 때는 비둘기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 없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터치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칼스테이트 롱비치 대학의 그 딘으로 학장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였습니다. 뭐 탈춤반 이런 것들에 좋아하고 뭐 단소 같은 거 불더내요. 근데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대학교에 이분의 지도 교수님이 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그 믿음의 거장이었던 분이세요. 그분 밑에 제자가 돼서 어느 날 교수님이 너 성경 공부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지도 교수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한국에서 그거 거절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홀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위도 잘 딸 수가 없고 힘도 들고 돈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은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방학을 해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진짜 캠퍼스가 텅텅 비어있는, 거기에 우두커니 혼자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슬프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홀로 웃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뭐 헛기도 한다, 헛기도. 그리고 나서는 공부도 안 되니까 주섬주섬 책을 싸들고 도서실을 나와서 이렇게 캠퍼스를 걸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을 홀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백인 젊은이가, 아무도 없는 그 캠퍼스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백인 젊은이와 제 친구가 이렇게 이제 교차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백인 젊은이가 갑자기 제 친구 옆으로 탁 붙더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싹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가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그것을 성령 체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무도 없는 교정을 지나가는데 한 백인 젊은이가 왔어. 자기가 기도한 것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 짤막한 5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 뭐가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조용한 음성이 소름 돋듯이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올 수도 있고요, 기도 중에 올 수도 있고, 설거지할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밥을 할 때 올 수도 있고요, 밥을 풀 때 올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 젊은이 사회하는데 이렇게 그 이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밥을 퍼주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밥을 퍼주는데 내가 새글새글 거리니까 왜 자꾸만 보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밥 풀 때 사랑으로 푸셔야 돼요. 설거지할 때 기분 나쁘게 푸지 마시고 행복하게 설거지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설거지할 때 성령님이 임할지어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불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의미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각 사람 위에 각기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은 그날 집단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각기에게 맞도록 하나님은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에게는 진짜 한 백인 젊은이가 지나가서 던지는 비둘기처럼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죄를 깨닫게 함으로 떼굴떼굴 구르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다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김진홍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드셔서 정치에 손을 댔다가 욕을 참 많이 먹었지만 90년대까지는 한국에 있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수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였고 청계천의 넉마주의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같이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1974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고문하시는 분,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의 손톱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생손톱을, 발톱을 뽑았습니다. 그때 목사인데도 그분의 표현이 이랬습니다. 내가 여기를 나가기만 하면 내가 지구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너를 꼭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정치범 수용소는 같이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독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힘든데 너무 추운데 이 죄수복 하나를 갖고 견디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인데 정치범 수용소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고 읽은 것이 아니고 너무 추우니까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답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기독일보 2011년도 4월 12일자 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74년 2월에 늦추위가 왔다. 당시 감옥 안이 너무 추워서 바늘로 살을 찌르는 것 같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때 성경에서 불이 나온 말씀을 찾으면서 추위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이 내려온 이야기, 기도원 300용사의 횃불, 이사야 선지자 소명받은 이야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내용이 보였다. 성경은 참 신기하다. 한 번도 못 보던 말씀처럼 어느 날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말씀을 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다음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말씀을 보면서 내 몸에 변화가 느꼈다. 그렇게 추웠는데도 온몸이 훈훈해졌다. 은혜 받으면 세 가지 표적이 따른다라고 한다. 그것은 넘치는 기쁨과 입술의 찬양,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이다. 그날 나는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터져나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퉁퉁 부었던 발의 동상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때 숨이 가쁠 정도로 감격이 몰려왔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울다가 웃다가 찬송하다 손뼉치다가 밤을 샜다. 그런데도 다음 날에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했다. 내 허물과 죄를 소멸하시는 것, 젊은 날의 허무와 방황을 소멸하시는 것, 이 백성의 원망을 소멸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 빈민가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도 버티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신념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그들에게 임한 것은 소위 말하는 방언이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방언은 우리가 요즘 하는 방언과 다르게 완전한 센텐스, 완전한 문장을 갖추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감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5절 사이는 공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5절부터는 그들은 바깥으로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영어권 한국인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멕시코 한국인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일본 속에 있는 제일교포들, 제중교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유대 거까지 왔을 때는 이들은 굉장히 학식이 깊고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0명이 뛰쳐나왔는데 촌스러운 옷을 입은, 누가 봐도 갈릴리 사람인 것을 뻔히 아는 촌스러운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자기들의 말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충격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외국어를 여러 개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지적으로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그들이 제대로 씻기를 했겠어요? 옷을 빨기를 했겠어요? 더군다나 나가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얘기하는데 이 미친 사람들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이거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에요.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건 아시아와 저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미쿠레네, 이거는 아프리카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려 15개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15개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나라가 100개의 나라였다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은 100개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오늘날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다릅니다. 들어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지만 이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 지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된 모습을 교회에서 나타내는 건 아닌 거예요. 내 뭔가 받은 걸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증인이 교회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 저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아니에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성과 어떤 것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는 이쪽 지역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모아서 비즈니스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김준홍 목사님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발톱과 손톱을 뽑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6년, 1907년도 평양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자랑을 합니다. 그 첫 스타트는 1906년이 아니었습니다. 1903년도 원산에 있었던 한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의 강사가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토마스 하디는 캐나다의 아주 좋은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선 땅에 와서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이 게으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를 이용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마음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가 맡은 3일 동안의 주제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을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선교사들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자존심 강한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건 죽기보다도 힘든 일이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니까 동료 선교사들을 두고 선교사들을 돕는 조선인들을 두고 설교를 할 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선교사님들, 내 동료들을 미워했고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동료 선교사님들도 나도 토마스 하디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내 이름을 올리려고 내가 시기 질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조선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토마스 하디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담이 헐어지기 시작했고 말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잘하게 되었을까요?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말하는 것이 갑자기 조선 사람 잘 들렸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잘난 척한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시고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과 무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대화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가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다가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다 그런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아직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가정의 삶에는 늘 어둠과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성령 하나님 좀 바꿔달라고 성령님께 떼쓰며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때가 안 됐다고요? 때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독교인이 되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렇게 거룩한 열망을 가진 가나안 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그들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사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 충만, 성령 가운데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